시간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동사를 명사로 바꿀 때에 미음자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다라고 하는 동사는 명사이면 감이 됩니다. 오다라고 하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면 오미 됩니다. 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면 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명사 중에 꿈이 있죠. 꿈은 어디서 왔을까요? 꿈의 동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꾸다입니다. 우리가 잠잘 때에 꿈을 꾼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꾼다는 말을 보통 언제 사용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어온다 라고 할 때에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꾸다라고 하는 말은 빚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없는데 누구한테 빌려오는 겁니다. 꾸다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기에 꿈은 빚입니다. 꿈이 없으면 빚이 없어요. 갚아야 할 것이 없습니다. 꿈이 있으면 없던 빚이 생깁니다. 갚아야 될 것이 생기죠. 그래서 빚이 있으면 빚이 없을 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꿈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이 꿈이 늘 이어지지는 아니합니다. 빌려오고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꿈은 누구에게서 빌려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의 미래에서 빌려오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은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지만 미래에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할 거라고 여깁니다. 꿈 있는 사람은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한다 하는 겁니다. 빚이 없으면 지금처럼 살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빚이 생기면 지금처럼 살지 않고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 꿈을 오래 꾸지는 아니합니다. 꿈이 있으면 빚이 생기고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것이 그리 좋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원하는 학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꿈이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하는 꿈이 있고 내가 가고 싶었던 여행지에 가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꿈의 특징은 평생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면 그 꿈은 더 이상 꾸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더 이상 결혼하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가고 싶었던 여행지에 한번 가고 나면 거기에 가고 싶다고 하는 꿈을 더 이상 꾸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꿈 중에는 일시적으로만 꾸는 것이 아니라 평생 꾸는 꿈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거 되겠죠. 우리의 가정에 사당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장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보면 됩니다. 물질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소유하면 됩니다. 문제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고 또 때로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이 가득한 가정에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은 특정 기간에만 꾸는 것이 아니라 평생 꾸어야 될 꿈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빚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꿈꾼다 하면 우리 삶 가운데 평생 빚이 생깁니다. 삶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빚이 드러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 중에서 해야 될 일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하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그러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그것을 꿈꾸면 꿈꿀수록 우리에게 빚이 드러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란 말은 다 똑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사람마다 생각하는 사랑이 다 다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2022년에 고인이 된 이어른 교수가 죽기 2년 전에 병석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 사람을 위해 돈을 써보면 안다. 그 돈이 아깝지 않다는 건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돈을 써보면 안다. 액수가 큰 만큼 사랑도 크다. 나를 위해 쓰는 돈이 아깝지 않듯이 너를 위하여 쓰는 돈이 아깝지 않다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물론 동감할 수 있겠고 안 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돈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면 내가 시간을 사용해야 되고 내 노력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돈은 보이는 돈이 있지만 그 돈이 생기기까지 내 삶이 있습니다. 돈을 쓰는데 아깝지 않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을 사용하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내 삶을 사용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상대와 나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상대와 나를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간혹 다리가 아플 때가 있죠. 걷다가 다리가 아프면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손으로 다리를 주물러요. 주물르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시원해져요. 그런데 내가 서로 다리를 주무르면서 아깝다고 하는 생각을 그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다리를 주무릅니다. 그런데 다리가 아주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멈춰서 다리를 주물렀는데 다리가 시원해지지 않아요. 계속해도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아픔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손이 저리도록 다리를 주물렀는데 다리가 시원해지지 않네. 더 이상 주물르지 말아야지 합니까? 때로는 손이 수고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냐면서 손이 다리에게 화를 냅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다. 손이 저리도록 다리를 주물렀지만 다리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화내지 않습니다. 손이 수고했는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다시는 내 손으로 내 다리 주물르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거나 결심하지도 아니합니다. 손이 저리도록 다리 주물렀는데 다리가 시원해지지 않으면 좀 있다가 손에 힘이 생기면 다시 다리를 주무릅니다. 왜 그럴까요? 손과 다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특징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한 후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고한 후에 대가를 바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픈 다리를 주물렀는데 다리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손이 다시는 다리 쳐다볼 거야 라고 화낸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수고한 후에 대가를 바라면, 수고한 후에 무언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여기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투자입니다. 사랑과 달리 투자한 사람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 마음이 상하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20,000원짜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음식이 나왔는데 10,000원짜리가 내가 20,000원을 투자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10,000원짜리 음식이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바가지 썼다 하면서 마음이 크게 상합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반응은 주인을 불러서 이게 뭐냐고 소리치고 항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조용히 먹고 내가 다시는 이 식당에 오지 않겠다 결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투자한 사람은 결과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당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주려고 합니다. 다시 봅시다. 손으로 다리를 주물렀는데 시원해진 결과가 없다고 해서 화내진 않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투자는 분명 다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지 투자하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아니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사랑이 아닌 투자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아까워한다면 그것은 투자입니다. 반면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해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아멘. 아주 짧은 말씀인데 말씀을 읽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너무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누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당연한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연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아니, 성경이 기록할 말씀이 그렇게 부족해서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 양을 채우려고 누구나 다 알고 지키는 말씀을 기록했느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토록 당연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냈겠습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왜 전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로마 교인들이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웃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봅시다. 누가 이웃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몸을 중심으로 본다면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이웃입니다. 다 남이잖아요. 따라서 이웃은 가까운 동네 사람일 수 있겠고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한 이유는 이분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한다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사실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악을 행하느냐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논리적으로 생각하지만 논리적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사실 부모는 자녀가 생기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 달라지고 내가 사용하는 물질의 범위가 달라지고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생기는 순간부터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만난 사람이 아주 달라집니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들에게 상처도 많이 줍니다. 간혹 길거리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야단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야단칠 때가 있어요. 대부분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어? 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하는 말입니다. 야단하고 체벌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냉정히 보면 내가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한 반응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았고 하고 싶은 거 가지 않았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않은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모가 자녀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그 결과를 보여주지 못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거란 말인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람은 내가 수고한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과 분노는 내게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자녀들에게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과는 먼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분명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수고가 순간적으로 다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이 순간적으로 투자로 바뀌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녀에게만 그런 건 아니죠. 주위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주위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때로는 힘든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을 하고 힘들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마음은 이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나에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물론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말로 표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이 후회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런 수고하지 않았을까? 달려볼까요? 사랑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투자했다고 하는 것이 확 떠오르고 마음입니다. 2만원짜리 음식을 주문했는데 만원짜리 음식에 나왔을 때의 그 반응이 누군가에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옳지 않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것을 후회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후회가 상대에 대한 분노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한 발이 더 붙인다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투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과 투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투자는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멈춥니다. 사랑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리가 불 때에 서로 다리를 주물렀어요. 근데 시원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멈추진 않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계속해서 주무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어느 순간에 포기합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과 달리 투자는 눈에 보이는 반응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원하는 것이 보여야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어야만 좋아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그것이 안 될 때 멈추는 것이 바로 투자예요.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랑보다 투자에 익숙합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원하는 모습을 지니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대할 때 투자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사랑은 다릅니다. 원하지 않은 모습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말씀 하반절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로 모으면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투자가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고 합니다. 앞에서 사랑과 투자가 다름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이는 것에 매달린다면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다고 해서 포기하는 투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 결과에 관계없이 포기하지 않으면 사랑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투자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느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하고 그 은혜가 내가 원하는 범위와 다른 범위에 임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인데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멈추겠죠. 지구 멈추면 더 이상 햇볕을 제대로받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지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신 일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요, 이것이 바로 주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포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투자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려고 알려줬는데 사람들이 힘들다고 이거 알 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먼저 길이니까 내가 너를 벌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의 사랑은 수시로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포기할 때에 사람들은 나를 합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할 만큼입니다. 어떻게 더 이상 한단 말인가?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말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할 만큼입니다. 어떻게 더 하겠냐? 어떻게 내 것을 더 포기하느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는 투자할 만큼 투자했다. 그런데 원하는 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더 투자할 수 있겠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투자하는 사람은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달라져서 말씀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달라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이 안 된다 하면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즉 내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가 수고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사랑이 아니라 내가 투자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않은 겁니다. 상대가 달라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건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매달릴 때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려면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눈이 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눈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투자하는 삶을 살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교회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 시내가 공기가 안 좋으니까 공기가 좋은 교회로 나갈 때가 있어요. 산에 오를 때도 있고 외과에 갈 때도 있습니다. 가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와, 공기 좋다는 거. 내 안에 새로운 공기가 들어왔는데 그 공기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와, 시원하다. 와, 살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새로운 좋은 공기가 들어오면 내 몸도 가볍고 내 마음도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투자에 익숙한 내 삶에 사랑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가벼워지고 삶이 달라지겠죠. 간혹 나는 할 만큼 했는데 할 게 더 뭐가 있겠냐 라고 말하는 투자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내 안에 새로운 공기, 즉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할 때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 하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투자가 있습니까? 투자하면서 혹시 나는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상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않아야지 하면서 눈에 무언가 보이면 나도 모를 것을 판단하고 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매달리지 않는 길은, 즉 진정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려면, 투자가 아닌 사랑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투자로 마감하는 삶을 살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어른이 주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녀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 잊은 것은 아닙니까?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꼭 소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투자로 일관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 함께 살아갑시다. 투자하는 삶은 어느 순간에 실망과 분노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삶에는 실망도 없고 분노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꼭 소망합시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시다. 그야에 우리의 삶이 실망과 분노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어지는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이